신구약 중간사. 아수르왕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 이후 세월이 흘러 아수르 전국의 혼란과 세력 약화를 틈타 속국이었던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후에 메디아의 도움을 받아 BC 612년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하고 신바벨로니아 시대를 엽니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천하의 영웅이었으며 갈그미스 전투를 이김으로 애굽도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를 BC 586년에 멸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장악하고 남왕국 유다를 정복한 이후에 바벨론 북서쪽의 리디아의 공주이자 크로이소스 왕의 여동생이 메데 나라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시집을 가서 만단의 공주를 낳습니다. 만단의 공주는 이후 자라서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만단의 공주가 오줌을 누는데 온 세상이 오줌에 잠기었고, 몇 년 뒤 두 번째 꿈은 포도나무 덩굴이 공주의 아랫배에서 자라나와 온 세계를 뒤덮는 꿈을 꿉니다. 술사들로부터 이 꿈의 해석을 들은 아스티아게스 왕은 만단의 공주가 낳을 아이가 장차 세계와 메대까지 삼킬 것을 예상하고, 메대에 좋은 산파가 있으니 메대로 와서 해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총리 하라파고스에게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라파고스 총리는 산파와 짜고 아이를 목욕시킨다면서 빼내어 자기의 하인에게 아이를 죽이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인이 집에 가서 아이를 죽이려 하는데 마침 이 하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하인의 아내의 이름은 큐노였으며 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죽은 아이와 만단의 공주의 아이를 바꾸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 자라게 된 아이가 훗날 바벨론을 정벌하는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어린 시절 병정놀이를 하면 항상 임금 노릇을 하고, 심지어는 병정놀이를 하면서 높은 장관의 아들들에게 혹독한 벌을 내린다는 소문이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들리게 되고, 왕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김새가 만단의 공주와 너무 닮아서 결국 고레스는 하라파고스 총리의 하인의 아들이 아니라 만단의 공주가 사산한 줄 알았던 아들임이 밝혀지고, 이때부터 만단의 공주 손에서 훌륭하게 자라게 됩니다. 한편 아스티아게스 왕은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하라파고스 총리의 아들을 바베큐로 만들어 회식 자리에서 총리의 식탁에 검은 보자기를 씌어 내놓습니다. 이에 하라파고스 총리는 앙심을 품게 되고, 후에 아스티아게스 왕의 지시로 군대를 거느리고 고레스를 치라는 명을 받고 가다가 고레스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메데 제국을 고레스가 접수하고 메데의 다리우스와 연합하여 바벨론 정벌에 고레스는 나서게 됩니다. 이후 고레스와 다리우스 연합군이 바벨론을 치러 유브라데 강을 건너다가 고레스의 아끼는 100말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강에 빠져 죽자 화가 난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을 저주하면서 360갈래로 찢어버립니다. 그러자 해자로 쌓여있던 바벨론 성의 지하수로가 드러나게 되고,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 지하수로를 통하여 특공대를 보내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금잔으로 잔치를 할 때 점령하게 됩니다. 바벨론 성의 규모는 폭이 30m였고 높이가 120m였으며 이러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메데 페르시아가 탄생하며 훗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레스가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를 사로잡고 화형을 시키려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 불이 꺼지자 신의 뜻으로 알고 크로이소스를 모사로 모시게 됩니다. 고레스가 생고기를 먹는 야만족이며 토미리스 여왕이 이끄는 마사게타이 족속을 크로이소스의 계략으로 사로잡게 됩니다. 크로이소스는 구운 불고기의 냄새를 풍기는 계략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사로잡은 야만족을 고레스의 호기로 풀어주고 재전투에서 고레스는 허무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고레스의 장남 캄비세스 2세가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애굽을 정벌합니다. 그 당시 구스라는 나라가 캄비세스 2세에게 조공은커녕 캄비세스 2세를 조롱하므로 구스에 대한 정보도 없이 정벌하러 나섰다가 길에서 많은 군사를 잃게 됩니다. 구스에서는 캄비세스 2세를 조롱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활을 선물로 보내게 되는데 구스에서 보낸 활 시위를 캄비세스 2세 자신은 당기지 못하고 동생 스메르디스가 신하들 앞에서 활을 당기자 스메르디스를 고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라고 되돌려 보내면서 자객을 보내어 길에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한편 한쪽 귀가 없는 푸수드 스메르디스가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전쟁을 선포한 후 이를 지휘하던 캄비세스 2세가 실수로 자기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후에 바사의 7모사가 마고스들로부터 가짜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나라를 찾은 후에 여러 모사 중에서 해가 돋을 때까지 말을 달려 말이 힘차게 우는 그 사람이 왕이 되게 하자 하여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전국을 127도로 나누고 사대에서 엘람까지 대리석으로 고속도로를 놓았고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으며 학계 스가랴스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다리오 왕이 됩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즉 다리우스 1세 왕은 이후에 야만족 스퀴디아를 공격하나 도망만 함으로 정벌에 실패하고 마케도니아를 공격할 때는 마라톤 평야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페이디 피네스가 42.195km를 달려 성전보를 전하고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패전으로 인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낙심하여 죽게 되고 아들 아하수에로 즉 에서더의 남편이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아테네를 공격하다가 테르모필로 전투에서 긴 창과 병목지형을 이용한 아테네에 대패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후 사르미스 해전에서도 참패를 당한 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이 무렵 마케도니아에서는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11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고 애굽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짓기도 합니다. 알렉산더는 향수병과 과음으로 또는 암살로 죽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그 휘하 장수 4명이 세계를 분할하는데 카산드, 리시마크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 왕가의 마지막 계승자는 클레오파트라이고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릅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동생과 이혼을 하고 클레오파트라에게 키레네와 시칠리아 섬 키프로스를 결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에 분개한 원로원과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을 선포하고 클레오파트라 군이 로마군에 밀리자 안토니우스는 애굽으로 피신을 한 후 궁정에서 자결하고 클레오파트라는 독사가 손을 물게 하여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때에 로마는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는 후에 로마의 추대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며 그의 뒤를 이은 왕은
티베리우스 왕이며 다음은 가이우스 갈리굴라, 다음 왕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 명을 내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티베리우스 왕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으로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프톨레미의 휘하장군이었던 셀류쿠스가 훗날 안티고누스를 몰아내고 수리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북쪽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15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 남방왕 하는 것이 바로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 사이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을 물리치고 한니발은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에게 도망한 후 그를 부추겨 그리스를 공격하나 로마군이 승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애굽의 멤피스를 정벌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점령하려 했으나 로마군의 저항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이에 분개한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경건한 유대인 650인을 전차로 갈아 죽이며 율법서를 태우고 할례를 주는 사람과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행할 때가 주전 168년경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안티오커스 에피마네스, 즉 미친놈이라고 불렀고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때에 분연히 일어선 사람이 제사장 마타디아스였고 146세까지 의용군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셋째 아들 유다가 의용군을 지휘하여 유다 마카비우스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가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후에 요나단이 뒤를 이어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는 로마나 수리아 등의 주변 왕들로부터 권위를 많이 인정받아 유대의 통치자이자 대제사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므로 하시딤이라 불리는 정통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 형인 시몬이 뒤를 이어 나라의 지휘자로 활약을 했으며 시몬도 계략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한 히루카누스가 뒤를 잇게 됩니다. 하스몬 왕가가 3년 6개월에 걸쳐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스몬 왕가는 마타디아스의 게릴라전을 시작으로 철퇴로 유명한 유다 마카비우스, 다음으로 요나단, 다음은 시므온, 다음은 요한 히루카네스, 다음은 아리스토블루스 1세, 다음은 알렉산더 얀네우스, 다음은 알렉산더 살로메, 다음은 히루카누스 2세, 다음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다음은 헤롯 안티파테르, 다음은 헤롯 안티파테르 2세, 다음은 헤롯 대왕, 다음은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다음은 헤롯 아그리파, 다음은 헤롯 아그리파 2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수르를 끌어들여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몰아내고자 하였으나 사두개인의 간언으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아수르를 몰아내고
바리새인 800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족들의 혀를 뽑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왕비 알렉산더 살로메는 바리새인들을 구슬려 정치적으로 품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헤롯 안티파테르는 에돔으로 망명을 하였다가 로마 폼페이우스의 도움으로 헤롯 가문에서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후 30여 년 뒤 AD 27년에 말라기 이후 400년간 끊어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 들리기 시작하면서 역사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